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땅의 모든 일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등장합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짝퉁은 눈으로 봐서 잘 표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짜 같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핸드백, 옷이나 이런 것을 짝퉁 들고 다니고 입는다고 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죠. 여기 오신 분 가운데도 짝퉁 들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짜의 요소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어난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을 따라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지만 주님이 처음 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이 비전을 예루살렘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순교와 더불어 그 위에 일어난 강력한 박해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앞부분에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가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전직 마술사죠. 그가 외형적으로는 믿음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짜 신자가 아니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가짜 신앙의 특징, 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가짜, 우리 신앙생활은 가짜, 진짜, 이것은 아닐 텐데 우리 속에 이런 가짜 같은 요소가 자꾸 침투해 들어와서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가짜를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가짜가 들어오는 것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가짜신앙, 변질된 신앙,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변질된 신앙의 특징은 사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인다. 9절 10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파 과정 속에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까지 듣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크다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던 한 인물이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빌립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보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라웠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능력을 소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자 하는 동기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신앙, 변질된 신앙의 특징이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높아집니다. 복음인 것 같고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결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면 그것은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동기가 남아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내놓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은 잘 없죠. 모두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주님을 높인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단순히 수단일 뿐 마음의 동기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뭐 어떨 때는 성경도 인용하고 막 하는데 결국 그들이 뭘 높입니까? 사람을 높입니다. 교주를 높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사탄이 자꾸 던지는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려는 잘못된 정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수고, 헌신을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누가 아무리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높이기가 참 쉽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높아지고 장로님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높아지게 되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내가 얼마나 큰 재능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교회 가운데 변질된 신앙이 들어오면 종종 그런 일이죠.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가짜 변질된 신앙의 한 측면은 능력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 자신이 높아지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시몬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더 큰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자였죠.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좀 건전하지 못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능력은 사람을 미혹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은 성품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능력만 나타나면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 따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이전에 신실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능력 나타난다고 줄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주님 닮은 성품이 있는가? 시몬이 행한 마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되었죠?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야 하고 그들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없이도 또 귀신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따라다니면 안 되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시몬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걷게 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놀라게 되죠. 하나님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이 참된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시몬은 그 놀라운 광경 표적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능력에 매료되어서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로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정작 깨달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복음의 말씀,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은 뒷전이고 복음이 참된 생명의 복음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만을 보고 추구하는 것이죠. 시몬은 빌립이 성령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나도 빌립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이용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자라고 진정을 받고 칭송을 받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 능력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능력을 받아서 내 욕심,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종종 이 지상의 교회는 이것이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유혹하죠. 뭡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짜 신앙 혹은 변질된 신앙의 요소는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입니다. 이 시몬은 말로는 믿는다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도 받았습니까? 세례도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아마 빌립조차도 그가 믿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역하기 시작하자 시몬의 감춰졌던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18절 19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야 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수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것이 드러났겠죠. 시몬이 볼 때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시몬의 감춰졌던 본색이 드러나죠. 돈을 들고 사도들 앞에 옵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베드로의 지적에서 우리는 시몬의 숨어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되죠. 가짜 신앙,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진정한 영적인 일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무엇인가 더 가지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여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뭘로 사려고 합니까?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시몬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질타, 여러분 혹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적이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시몬 정도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11조도 바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의 표현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것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누리겠다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럼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건 성경을 얼마나 줄줄 외웠건 상관없이 늘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잘 사는 것이고 내 건강이고 내 장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것만을 붙들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된 관심과 주된 추구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 이 땅의 것에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계속 그 길로 가자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서가 아니라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붙들고 혹은 그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자, 참 복음의 소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짜 변질된 신앙의 요소를 가진 자를 향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는 이 십자가의 도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동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릅니까?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흐트리는 사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라고 책망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으려는 이 가짜 신앙의 요소들,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혹시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변질, 가짜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오늘 말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찬 마음, 그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이지만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몬은 이 강력한 베드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가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시몬 정도까지 간 사람은 없겠죠. 물론 근본적으로 이 친구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자꾸 세상은 이 가짜의 요소를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 바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바른지를 늘 점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나를 또 미혹하는 유혹하는 이 가짜의 요소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는 요소들을 늘 깨닫고 꺾어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 십자가 앞에 꺾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늘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그런데 결코 주님의 능력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능력까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이 땅의 것, 물질의 관심,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찰 때 그것을 뽑아내고 하늘의 관심, 영적인 관심,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더 큰 기쁨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주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